할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대단히 많은 수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단순히 비참한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신원 조회를 하고 어디 갔을 때 물어보는 것은 이거,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라는 것은 신원을 조회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옷차림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 중에도 나누어지게 되는데 태생, 엄마가 자유인이어서 그 로마의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인제누스라고 얘기합니다. 태생적으로 자유인인 것이죠. 로마의 시민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공직에 나아가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을 리베르투스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빠는 중간에 이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해방을 해줬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제 황제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원래 태생 자유인과 중간에 자유인이 된 사람은 차별이 있는데 중간에 자유인이 된 사람은 공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자녀들이 이 자유인의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태생적인 자유인들은 3명의 아이들을 필수적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간에 자유인이 된 사람은 4명은 낳아야 돼요. 4명. 왜 그랬는가? 이제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로마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많이 의술이 발달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만 5세 되기 전에 죽는 것이 55% 정도 됐다고 얘기했고 절반 이상은 3분의 1 정도는 1년 전에 다 죽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3분의 1 정도는 1세 전에 죽고 그래서 5세 전에 50%가 죽기 때문에 이 영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망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시민권 이런 자유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3명 그리고 4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죠?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건 완전히 이제 딱 갖춰진 노예에서도 노예끼리도 이제 차별이 있고 자유인끼리도 차별이 있는데 이 질병,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유행병, 법적인 이런 이제 전염병에 자유인이건 노예건 여러분 다 자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유인과 노예가 또 구분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유인들은 그 기사 계급까지 갈 수 있는데 금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금반지. 여러분 손 한번 볼까요? 금반지를 아무나 끼고 다닐 수 없었고 아무나 끼고 다닐 수 없었어요. 자유인 정도 돼야지 거기 이제 도장의 역할을 하면서 금반지를 끼고 다녔고 노예는 금반지를 끼고 다닐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서 갈라디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하나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노예건 종이건 신분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건 경제적인 그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사망과 죄와 여기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장 앞서 있는 한 인간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더라.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성찰하게 됩니다. 이건 신앙적인 성찰을 떠나서 모든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자연인의 모습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더라.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망은 제쳐놓고 하니까 무슨 자유인이냐 노예냐 자유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침 드셨습니까? 네. 점심 드실 겁니까? 아침 저녁은 우리나라 말이죠. 신기하게 아침 저녁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점심은 한자어입니다. 점심의 뜻이 뭡니까?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게 점심이죠. 점심은 건너떴다는 얘기죠. 점심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끼면 괜찮았다. 그래서 이 배고픔에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노예 상태를 절대적인 가난에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쉽게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돈에 더 얽매이게 되었고 여기서 여러분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절대적인 자유를 넘어섰고 했지만 우리는 그 균형과 절제를 갖추지 못하고 금방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탐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절대 빈곤이 넘어서자마자 우리는 그야말로 탐욕과 욕심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명 얘기 나왔는데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장수가 큰 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자마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로마 시대 때 콜레라, 장티푸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치병과 시달리고 있고 이제 오래 살까봐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오래 살까봐라는 또 다른 이상한 것에 얽매이게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어디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제 이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한테 너 이제 괜찮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유는 내가 죽을 자리에 먼저 가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어떻게 해방을 했는가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방했는가? 죽은 다음에 해방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십니다. 사망을 멸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사망, 무덤이 우리 모든 인간의 결론이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결론이 바뀌었어요. 부활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모든 인간의 결론은 무덤이었고 사망이었고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결론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삶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아니면 죽고 다시 살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죽어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들한테 뭘 하셨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해요. 해방했다. 여러분, 해방은 어디 묶인 것, 갇힌 것, 눌린 것, 그 상태, 부정적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죠. 좋은 상태에서 해방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냥 죄와 사망이라는 법칙, 그 결론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 법칙에서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끈끈한, 이 걸려있는 절대 운명의 그런 법칙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선한 율법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살인해버리는 그런 가장 선한 것도.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못 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배워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배우면 더 배운 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배우면 못 배운 사람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 배운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없다가 가지면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못 가진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이 자유로 둔갑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없는 이 욕심, 한계가 없는 자유는 여러분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제거하는 순간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왔어요. 멸망이.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가. 근데 힘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전보다 더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 법칙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더 강력한 법이 왔다.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는 법이 왔다. 그게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무덤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죄를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육신 안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단순히 사망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더 강력한 더 상위법이 왔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그 법칙 아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어디로 옮겼는가? 생명의 성령의 통치 영역으로 옮겼다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의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오면 그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을 이제 1절부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유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즉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시대가 바뀌었다.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그 구약에는 그 숫자가 완전수들이 있어요. 그 7, 40일, 12 이렇게 있는데 7년째 해당하는 그 해를 뭐라고 그래요? 제 7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 7번째는 제 7년이라고 그럽니까?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 그 안식년이 다시 7번째 되면은 몇 년이에요? 77에 49년.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성경을.
49년 다음에 몇 년이에요? 50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7년이 7번 반복돼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해를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해방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인,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요새 큐티 말씀 레위기 하는데, 레위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25절에 가면, 25장에 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희년은 뭔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종되었던 종이 있으면 그 희년에는 풀어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가 기업으로,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어서 저 땅을 갚아서 그랬다면 그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리셋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뺏겼던 땅이 돌아오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모든 소출을 2배로 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쉬게 하는 희년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것이죠. 어느 날 찾아온 선물이에요, 자유는. 그런데 선물인데,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 우리가 자유라는 한 개인과 한 인격이라는 것을 군중 전체에서 벗어나서 계몽주의, 종교개혁 이런 거 일어나면서 개인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해 나가죠.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자유들을 쟁취해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유로부터 도피해버렸다. 이 자유라는 선물을 제대로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던져버렸다. 그게 파시즘으로 나타나네요. 놀랍게도 자유라는 개인과 자유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넘겼는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넘겨버렸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자유로부터 도피해버렸는가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유에는 우리가 알듯이 무거운 책임과 인간의 스스로 성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겸비가 되지 않는 자유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가 없는 자유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선악과는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그야말로 타락으로 가는 것이고, 책임이 없는 그 가벼운 자유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유가 되죠. 자유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호의로, 주시는 분의 호의로 주신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해방했다라고 얘기해요. 해방했다.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그럼 어디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까?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해 오고 있죠. 더 많은 자유. 근데 그것은 마음대로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좋아요. 마음대로라는 것이 자유인데, 어떤 마음대로인가? 내가 내 스스로 그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인데, 거기에서 더 마음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더 마음대로 죄 짓겠다라는 자유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너도 죄 짓냐, 나도 똑같이 죄 지을 거다라는, 죄를 다 같이 똑같이 짓자라는 평등이죠. 마음대로 죄 짓겠다라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것이 인간의 자유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과 죽음을 향한 자유죠. 사망과 죽음을 향하는 자유. 그 자유를 만끽할수록 우리는 더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독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 중독은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중독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는다.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서 계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잠깐의 만족만 줘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유를 준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는 옳은 대로 행했는데 결국에는 망했다.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점점 더 타락해가고 망하게 합니다. 주어진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자유로 우리는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죽이는 자유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 그러는가? 세상에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사망이니까 어차피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허무주의죠. 허무하죠. 자기의 결론을 무덤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 허무주의의 또 다른 똑같은 모습은 뭡니까? 쾌락주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밖에는 모두 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흙에 묻혀 있는 것이 여러분 억압입니까? 매여 있는 것입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나무가 흙에서 빠져나오고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온 순간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밖에서, 그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나온 게 자유입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흙에서 나오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란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가셨는데 이분이야말로 가장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유란 홀로 독립된 가치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을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예수님한테 안 들어온 영역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은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들한테 지난 시간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너 정죄함이 없다? 너 실패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얘기는 계속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괜찮다. 그것으로 너 실패되지 않는다. 내가 죽을 자리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죽었다. 너 죽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 정죄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새로운 통치 영역이 성령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 한 군데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앞으로 가서 에스겔 37장 1209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고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겠느냐 묻는 거죠. 다 죽어서 이미 뼈들도 말라서 이제 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마른 뼈가 돼버렸는데 되겠느냐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내 생기가 불어서 살이 입히고 근육이 입히고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지극히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무덤에서 나와요?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돈을 갖다가 주면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흔히 얘기해 이데올로기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 구호를 외치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들어가면 된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 무덤의 상태에서 되겠느냐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했다. 누굴 해방했는가?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내 결론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이겼다. 너희들의 결론 바뀌었다. 승리가 주어졌다.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늘 실패한 다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 마른 뼈들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인생이 지고 맨날 죄사함만 받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길로 초대를 받았다. 이긴 싸움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한 싸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한 길 너희들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승리한 길이니까 이렇게 와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인가 노예인가 무의미합니다. 생명인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의 물음입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죄인가 아닌가도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살리는 것인가 생명인가 생명 다음에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생명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기 안에 거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명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죄에 질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다. 너 살은 사람이고 살려낸 사람이다. 살아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겼다. 너 이긴 싸움 하고 있다. 너 지금 진 것 같아서 지지 않는다. 결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담대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하는 거. 죄와 사망에 뽑아서 너를 해방했다.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웃어도 된다. 그 얘기하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웃어도 됩니다. 노심초사, 우리 노심초사하고
갈등하고 이거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이긴 싸움 너희들한테 초대하고 있다. 결국에는 살았느냐의 문제다. 살았느냐? 생명이냐? 살리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인가? 옳으냐 그러냐 문제 아니에요. 살리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살리는 것인가? 산자의 말인가? 자유인가? 그런 문제 아니에요. 산자의 모습인가? 여러분 모두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웃으면서 힘들지만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